말씀을 요약해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할까 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537년 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1차 포로가 귀환을 했습니다. 귀환해서 저들이 한 일은요,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성전만 덩그러니 있지 성은 완성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444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444년 전에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짓고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서 성을 짓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9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재건하는데 거의 100년 정도 걸려서 이 예루살렘을 재건을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간과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가서 이 성을 지어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이 지어졌으니까 이 성 안에 살 사람들을 이제 모아야 됐어요. 성 안에 살 사람을 모아야 됐는데 그 모으기 위해서 뭐를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그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이 성 안 새로운 도시잖아요. 새 신도시가 건설되었는데 이 신도시에 살 사람을 뽑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1번, 살 사람들이 많아서.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신도시 하나 요즘 수도권 내에 건설되어지면 거기에 이렇게 아파트 추첨하잖아요. 근데 추첨할 때 10대 1, 100대 1 우습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수도권에 안 살아봤으니까 에코시티를 해볼까? 에코시티 그때 추첨할 때 얼마였어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도시를 잘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살 사람을 서로 내가 여기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경쟁률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제비를 뽑은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이곳에 사람들이 안 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짓긴 했는데 자기들이 필요해서 짓기는 했지만 이 성에 사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은 분쟁 지역입니다. 근데 이게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을 아실까요? 예루살렘 뜻이 뭐예요? 샬렘은 알겠죠? 샬렘은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은 평화예요. 예루는요,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뜻이 뭐겠어요? 평화의 도시예요. 이름은 참 멋있어요. 저만 해도 그렇잖아요. 이름은 멋있잖아요. 박산. 응? 근데 산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은 근사하게 지어놨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평화를 누려본 적은 얼마 되지 않아요. 여기 늘 분쟁 지역이에요. 지금도 여기에는 분쟁이 넘쳐요. 이른다면 예루살렘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큰 도시가 아닌데 여기에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4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각기 다른 민족이 살아요. 예를 들어 한쪽 구덩이에는 기독교인들이 살아요. 한쪽 귀퉁이에는요 유대인들이 살아요. 한쪽 귀퉁이에는요 무슬림들이 살아요. 한쪽 귀퉁이에는 아르메니아 사람이라 그래서 동방교회 사람들이 살아요. 그 작은 도시에 구역을 4개를 나눠가지고 4개의 종교가 살고 있는 거예요. 벌써부터 긴장되지 않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쉽지 않은데 서로 다른 4개의 신앙이 여기가 우리의 성지라 그러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무슬림들 오고 동방교인들 오고 기독교인 오고 또 유대인들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긴장돼요. 근데 가장 긴장되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서쪽입니다. 이 예루살렘 서쪽에 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서쪽으로 가는 그 길에 검문소가 있어요. 경찰이 총을 들고, 그것도 조그만 총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찰같이 조그만 총이 아니라 긴 총, 장총을 들고 거기에 검문소가 있어요. 검문소가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이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사람 모두에게 신분조회를 해요. 외국인은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요. 같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여권이 있어야 들어가고 가는 사람 가방 다 열어가지고 확인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서쪽에 뭐가 있냐면 통곡의 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인데 서쪽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겠어요?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왜 예루살렘 회복을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4개의 종교로 나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온전히 유대인의 도시가 되게 해주세요라면서 서쪽 벽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데 재밌는 거는
서쪽 벽 위에가 뭐가 있냐면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터예요.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터에 솔로몬의 성전은 당연히 없어요. 뭐가 있냐면 황금돔이 있어요. 무슬림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매번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무슬림 경전이 있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머리 위쪽에서는 무슬림 경전 소리가 들리고 밑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이 성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긴장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주 치열해요. 막 무슬림 경전 소리, 유대인들의 기도 소리 막 섞이는 곳이 그 예루살렘 서쪽 벽이 있는 곳이라 이겁니다. 뭐 그러니 뭐 말해 뭐하겠어요. 긴장감 팽팽하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다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쭉 읽어봤지만 에스라 시대, 에스라에도 스룹바벨 때도 성전 못 짓게 하려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늘 예루살렘을 공격해왔고,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세울 때도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자들이 와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곳이 예루살렘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뭐 전쟁을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지 않고서는, 금방이라도 총 들고 나가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지역이 이 예루살렘이라 이겁니다. 긴장감 넘쳐요. 두 번째는 이 예루살렘이 생산의 도시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긴장감이 있고 꼭 전쟁을 할 것 같다 하더라도 여기에 기가 막힌 농토가 있다든가 또는 뭐 자원이 풍부하다든가 이러면은 여기 한번 좀 어떻게 비벼보고 살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 농토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 위에요. 지금도 시온산이라 그러잖아요. 산 위에요. 그것도 돌산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 뭐 자원도 없고 여기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우물도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옛날에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기온이라고 하는 샘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샘을 기르다가 먹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때 이 기온샘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어지는 수로를 판 거예요.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물을 얻었지. 그러게 샘 자체도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 갖다 길어 먹으려면. 그러니 뭐 물도 없고 그러니 막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오로지 뭐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냐면 예배예요. 예배 외에는 할 것이 이렇게 마땅치 않은 곳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런 곳에 농토도 없고 샘도 별로 없고 샘도 없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예배만 드려야 되는 곳이에요. 사시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살고 싶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서로 눈치만 보는 거예요. 성은 지어놨지만 살아야 되나? 누가 대신 좀 살아주면 안 되는가? 서로 눈치만 보면서 미적거리고 있는 그런 때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물은 잘 지어놨는데 사람이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흉가되는 거예요. 여러분 흉가가 옛날에도 흉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집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대감님이 사는 집도 있었어요. 대감님이 사는 집은 어떻겠어요? 크잖아요. 집도 컸을 것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좋은 집이었을 텐데 그런 집도 흉가가 되는 겁니다. 언제요? 뭐 임금님에게 미움 사가지고 반란죄 붙잡혀서 감옥에 달려가고 죽고 쫓겨나고 그래서 그 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으면요. 거기에 거미줄 치기 시작하고 창호지 뚫리고 다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좋은 집은요, 큰 집이 좋은 집이 아니에요. 좋은 집은 사람이 복작복작되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관리해 줄 사람도 있고 그리고 늘 청소하고 거기에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있고 이런 집이 참 좋은 집이지. 썰렁하게 아무것도 없으면 폐가 되는 것은 뭐 금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잘 지어놨지만 거기에 사람이 없다. 관리해 줄 사람도 없고 거기에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 줄 사람도 없고 썰렁하게 되어지면 거의 흉가되기는 금방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살 사람들을 모을까? 어떻게 모을까? 그러면서 그가 세 가지 방법을 오늘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세 가지 방법. 근데 이 세 가지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어떻게 중요하냐면 예루살렘을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는 중요한 세 가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치들로 이 교회가 채워져 있어야
이 가치가 교회가 흉가 같은 건물이 안 되고 거기가 은혜가 충만한 역사가 있으니까 이 세 가지가 꼭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11장 1절 읽을게요. 11장 1절 여기 두 개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였으며 첫 번째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냐면 지도자들이라고요. 백성들이 살아가기 원치 않는 곳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곳에 누가 희생해서 들어왔다고요? 지도자들이 희생해서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거 한 번쯤 보시죠.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여기에 이게 좀 음미해 볼 만한 말씀이 있어요. 20장 28절에서 30절 28절에서 30절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뭔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 잡힌다 이거예요. 잡혀서 로마로 압송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약이 없어요. 죽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는 내가 개척한 놓은 교회를 올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장작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 감독자들 또는 장로 지금은 나눠 있어요. 지금은 설교하는 사람을 담임 목사라 그러고 그리고 치리하는 분들을 장로라고 불러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구분이 없었어요. 설교하는 장로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 이렇게 다 장로나 감독으로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사도행전에 장로가 나오면 때로는 베드로도 장로라고 불렀어요. 설교하는 분일 수도 있고 교회를 관리하는 분일 수도 있고 그게 합쳐서 읽으셔야 돼요. 어쨌든 교회의 지도자들이야 이겁니다. 그 지도자들을 불렀어요.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떠나고 나면은 여기에 누가 올 거라고요? 사나운 이리가 올 거라고.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해코지할 일이 발생이 될 거라고. 그때 여러분들이 뭐 해달라고요? 이 교회를 지켜달라. 여러분들이 희생해서 악한 적들과 싸우기도 하고 성도들 보호하기 위해서 불철주의와 기도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들을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애쓰고 힘써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장로가 이제 교회에 어떤 역할을 담당할 거냐면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자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는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리더라 그러는데 이런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예를 들어보면 평양에 가면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은 유명하신 분이에요. 제게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시고 대학교 선배님이기도 합니다. 대단한 분이죠. 제가 그분이 다니는 학교를 다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있었을 때에 일제에서 신사참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안 하면은 막 갖다 잡아서 막 고문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교회에서도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총회에서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하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논리는 이거였어요. 우상이 아니고 살아있는 천황하기 절하는 거니까 이건 국가에 대한 의례이다. 국가에 대한 의례지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총회에서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뭐 손양한 목사님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막 달려서 고난을 당하는데 한 번은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교회는 이렇게 설교를 하면 저쪽 한쪽 구석에 일제 순사가 와가지고 어떠한 설교를 하는지 검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교회사에 남아 있어요. 뭐 어떤 제목이 뭐냐면 일사각오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하고 죽겠다 이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칼날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한 내가 그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내 앞에 있는 오직 일사각오의 길만이 있을 뿐이라 라고 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당연히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뭐 고문을 당했는데 하루는 그 목사님을 교회로 데리고 온 겁니다. 교인들을 다 저 주차장으로 다 불러가지고, 당시에는 주차장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운동장으로 다 불러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세워놓고 순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하면 주기철 목사를 살려주겠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이 대못이 박힌 널판으로 하여금 널판 위를 걷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선택이 요구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를 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소서. 뭐 그렇게 기도해야겠지. 근데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과 여러분이 함께 다짐한 것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널판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제 선배님이십니다. 제가 그번 주 정도의 믿음이 돼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랬다 이거예요. 믿음이 그런 겁니다. 그런 분이 그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 그랬죠. 그 교회 장로님도 조국교회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그런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주기철 목사님의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 학교 다닐 때, 뭐 얘기하죠. 오산학교인데, 오산고등학교인데 그 학교 다닐 때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그 학교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분인데 그 장로님의 이름이 고당 조만식 선생님입니다. 그분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평양에 있는 교인들이 다 출애굽을 했어요. 마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정권이 들어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막고 금송아지 섬기는 일을 하니까 북쪽에 있던 레위인들이 다 내려와 버리거든요. 그것처럼 북한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내려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다 내려갔는데 이 조만식 장로님은 그 교회에 남은 거예요. 이 남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어요. 공산당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모욕을 받기도 했지만 그분이 남은 이유는 장로이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내가 하고 싶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세우신 거예요? 교회 지키게 하려고. 교회 지키게 하려고 나를 세우셨는데 내 일신의 안위와 나의 편안함을 위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버리고 가느냐. 여러분들은 가시라. 여러분들은 가셔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시라고. 근데 나는 하나님이 교회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셨으니까 나는 교회와 함께 인생을 끝내겠다 라고 하면서 그 교회에 남았고 거기에서 공산당에 붙잡혀서 순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들이라는 겁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본이 되어주는, 신앙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지도자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해야 될 일이 있으면 누가 가장 먼저 희생하는 거예요? 지도자리 하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의 믿음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먼저 양보하고 그리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충성하는,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지도자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분쟁 지역이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거친 땅입니다. 오로지 할 거는 예배하는 것 외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되는 곳에 먼저 누가 가서 그 교회를 지키고 있냐면 리더들이 지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리더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물론 뭐 교육자, 당연히 교회 리더들이고 뭐 장로님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만 리더가 아닙니다. 교회 리더는 모든 재직이 다 주님의 교회 리더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의 중요한 결정사항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리더입니다. 순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그 시대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라고 원하는데 내가 주님의 교회를 지켜가야 되는 또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중요한 리더구나 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실 때 희생해 주시고 참아야 될 때 참아주시고 견뎌야 될 때 견뎌주시고 오직 주님의 교회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충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각자의 몫에서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뽑는 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뽑아요. 한번 보시죠.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8절. 레위기 16장은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에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비 뽑기가 등장을 해요. 16장 8절 읽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세세를 위하여 할지며. 다른 제사 때는 다 양을 한 마리씩 잡는데 이 대속죄일은 양을 두 마리를 잡아요. 두 마리를 잡는데 똑같은 양 두 마리를 가져다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잡아서 속죄소로 가져가서 피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는 잡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보내버린다고요. 그래서 그 광야로 가는 양을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을 상징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이겁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뭘로 결정했다고요? 제비를 뽑아서 죽여서 성전으로 보낼지 아니면 광야에 가서 쓸쓸히 혼자 죽게 할지 이거를 제비를 뽑아서 결정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시죠. 여호수아 14장. 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이 세겜 땅에서 땅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땅을 나누는 장면에 제비가 등장해요. 14장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고 제사장 엘르아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스라엘이 땅을 나누는데 제비를 뽑았다 이겁니다. 왜 제비를 뽑냐면은 이스라엘 땅은 상당히 좁은 땅이에요. 우리나라 정도로 비교해도 남한의 3분의 1밖에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작은 땅이에요. 그런데 이 땅 안에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 접한 땅이 있고요. 내륙의 땅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지역이 있어요. 고산지대. 헬몬산이 있는 데는 만년설이 있을 만큼, 우리나라도 만년설이 없잖아요. 만년설이 있을 만큼 높은 지역도 있고요. 세상에서 제일 낮은 지역도 있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사해바다예요. 뿐만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물이 많고 나무가 많이 자라는 비옥한 땅이 있어요. 반면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모든 땅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때 여러분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저라도 갈릴리 쪽에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 전체 땅을 나누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뭐 선택을 자기들이 하면 다 나눠 가질 수 없으니까 요거를 제비를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좋은 걸 받아도 이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좀 여진 걸 받아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렇게 받으라 라고 할 때 이 제비를 뽑는다 이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있는데 이 맨 앞에 있는 옷을 에봇이라 그럽니다. 그 에봇 앞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캥거루 주머니 같은 주머니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 안에 돌이 2개가 들어있는데 이 돌의 이름이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근데 주머니 안에 들어간다는 거 몰라서 이따만한 돌은요 아닐 거예요. 한 주먹 요만할까? 차돌만한 돌멩이가 2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아마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한쪽에는 동그라미, 또 한쪽에는 X표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리고 기도하고 주머니 속에다 손을 넣어서 딱 꺼냈는데 동그라미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전쟁 나가라. 그럴 수 있고 또는 X표 나오면 이거를 결정하는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런 제비를 뽑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요. 제비를 뽑았다는 건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안 들어가려 그러니까 강제로 넣는다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더라? 누가 들어가더라? 자기 힘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에베소 볼게요.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이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하셨다고요. 왜 은혜라는 방법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셨을까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했어요. 남들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선택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다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돼요. 이런 식의 그림이 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뭐만 등장하는 거예요? 인생의 영광만 드러난다 이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능력이 있어요. 사람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해놓고 자랑한다 그러면 할만해요 안 해요? 내가 했으니까 자랑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라고요. 은혜로 받았는데 자기를 자랑해버리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면요 본인도 망하고 그 사람을 바라본 자도 망한단 말입니다. 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원래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바리새인이에요. 에스라가.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기들도 은혜로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점 은혜는 사라지고 내가 연구한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다는 이것만 남아버린 거예요. 남아버리니까 누구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벼슬이 됐거든요. 흔히 말해서 평강공주와 바보온달 같이 아무리 바보라 세상에서 노비로 살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노비도 바리새인이 볼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시험 보면은 벼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모두가 갖고 싶어하는 목적이 되어버려가지고 믿음인데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자기를 자랑하는 일이 발생됐고 백성들도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건데 저 바리새인이 나라를 지켜준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뭐라 하셨냐 이 바리새인을 향해서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자랑이라 이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자랑을 못하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시는 거라고요? 은혜로 구원하신다 이겁니다. 한 번 더 보시죠. 에스겔 22장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 구약성경 1182페이지 1183페이지
에스겔 22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뭐라고요? 성 무너진 데 서가지고 하나님 이 성 무너뜨리면 안 돼요 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에다가 진노를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게 소돔하고는 달라요. 소돔은 몇 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은요 몇 명이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사람이라 나와가지고 몇 명인지 잘 안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똑같이 나와요. 영어 성경에는 a man, 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도 단수로 이씨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쁜 상태예요 지금? 소돔이 더 나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더 나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봐주셨다고요. 한 명만 있으면 내가 안 무너뜨렸을 텐데. 그 예루살렘 성 무너뜨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쏟아버렸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사야 볼게요.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망한 땅에서 돌아오는 사람들. 이사야 10장. 이사야 10장 20절 21절 20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네,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요. 근데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이에요? 남은 자가 어떤 모습이냐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아니 분명히 아까 예루살렘 망할 때는 한 명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한 명이 없는데 돌아오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이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어디서 나왔냐면 이사야 1장. 이사야 1장 9절. 이사야 1장 9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예, 소돔과 고모라 같이. 사실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 진노를 막 쏟아 부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을요 남겨놓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도 없어. 나중에 뭐 돌아오고 말고가 없다니까요. 이때 소돔 아시잖아요. 소돔 남은 자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딸들을 불러내지 않으셨다면은 뭐 사실 롯과 그의 딸들은 소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소돔 싸그리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소돔보다 더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도 싹 망해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은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고요. 남겨놓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꾸짖어 회개시키시고 저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저들을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저들을 돌아오게 하였으니 저들이 남은 것도 뭐예요? 은혜이고 돌아온 것도 뭐예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자기를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이겁니다. 그럼 뭐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여러분들이 여기에 저라면 목사 또는 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뭐 서리집사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것은요 하나님 은혜면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되는 반응은 뭔 거예요? 감사지.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이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입에 달고 있어야 되는 게 뭐인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 감사해. 감사. 물론 쉽지 않아. 예루살렘에 사는 게 어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는 이상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건 감사이고요. 뿐만 아니라 자랑은 될 수 없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겸손은 붙어 다니는 단어예요. 감사하는 자는 겸손하게 되어지고 겸손한 자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이게 붙어 간다 이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항상 감사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 마음이고, 세 번째는 2절. 느헤미야 11장 2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는 자, 기본적으로는 지도자들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비 뽑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극소수이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원하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밌어요. 자원하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자기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자원한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재밌어요. 뭐냐면 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본 거예요. 지도자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막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부러운 거예요. 부러워가지고 저도 들어가서 살면 안 돼요. 저도 들어가서 주님이 지으신 이 거룩한 성에서 저도 좀 살면 안 되겠어요 하면서 들어가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서 따라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주님, 저도 저들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차원하는 마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단어로 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쉽게 표현할게요. 연말이 됐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서 구역장을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기 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겠지만. 근데 어떤 분이 그걸 보면서 나도 구역장 언제 한번 해보나? 뭘 아멘을 어떤 분은 구역 인도자로 막 세워져. 구역 인도자 하려면 성경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구역 인도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언제쯤이면 구역 인도자 한번 해볼까?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라니까요 지금. 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장로가 됐네. 어떤 분이 주님, 저도 언제 믿음이 커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썼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요? 큰 직분을 사모하라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입니다. 성경에 써있잖아요. 큰 직분을 사모하라고. 그러니 주님, 저도 저 부러워 죽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고 싶다고 해서 여기 이들이 자원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한다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넣으시에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그런 마음을 좀 품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을 좀 크게 해주시고. 일만 해서 그런가? 좀 일을 뺍시다. 그러면 일이 자꾸 시비에 걸리니까. 사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사실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긴 하겠지만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1절 로마서 12장.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사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에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예수를 닮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사실 제일 중요한 목적.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아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산다고요.
이 세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산다고요.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진 자들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신앙에 훌륭하신 분들을 보면서, 신앙이 깊으신 분들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제 인격과 제 삶과 제 말과 제 행동이 주님을 닮은 자, 저분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늘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나를 닮으라. 나는 주님을 닮으니까. 그게 지도자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주님을 닮아가니까 여러분은 나를 닮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들도 그 인격과 삶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 그 입술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의 행동이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 이겁니다. 그게 자원하는 마음이라고요. 아름다운 걸 보고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저런 마음이 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내 신앙이 저렇게 되고 싶고 내 헌신과 내 충성이 저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는 뭐 간증 하나 하고 끝내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의 목표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캄보디아에 있는 그 선교사님, 이윤옥 선교사님이 제 신앙의 목표였어요. 제 선생님이었으니까. 주님, 저분만큼만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었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제자는 선생만 하고 종은 상전만 하면 족한 줄 알아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 선생님이니까 갑자기 절망스러운 거예요. 내가 신앙이 저분만큼만 되는 건 좀 억울한 거 아닌가? 항상 이제 저는 신앙이 2등 되는 거 싫어요. 넘어가야지. 근데 저분보다 넘어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였어요.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나를 닮은 자가 되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이 돼야 돼요. 네. 그거를 세상 사람들은 못 한다니까요. 왜? 죄에 묶여 있으니까. 죄의 종이니까 못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목표를 어디를 놓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놓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놓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 흉내 내보는 거죠. 뭐. 열심히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가는 거. 이게 교회에 있어야 될 가치라 이겁니다. 교회에 있어야 될 가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 있어야 될 가치,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리고 즐거이 헌신하는데, 자원하여 즐거이 헌신하는데 단순히 그냥 일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데 자원하여서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자원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쫓아가는 것,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치들이라 이거예요. 이 시대의 교회가 이 세 가지 가치가 있을까? 우리 교회에 그런 세 가지 가치가 중심이 되어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가치가 되어져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다 애쓰고 수고하여서 이런 가치들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